1000번을 들어도 가슴 떨리는 말, 무슨 말이죠? 사랑해, 사랑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슴에 품고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며 고백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기쁨이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세 가지예요. 그 첫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의 향기, 기도의 향기, 감사의 향기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려면은요, 그 사람이 주로 무엇을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지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들이 운동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요, 갑자기 얼굴에 화색이 가득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쉬지 않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얘기만 나오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또 특별히 보면 이렇게 권력의 의지가 좀 남보다 강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주로 모이면 항상 무슨 얘기할까요? 정치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또 정치 얘기 나오면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막 생기가 돌면서 막 그런 얘기들 하는 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자기가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특별히 물론 뭐 돈을 싫어할 사람은 없죠.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좋아하는데, 돈도 과도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그 대화가 항상 돈 이야기야. 맨날 돈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이야기 나오면 뭐 끝이 없어. 그리고 항상 잔할 게나 돈 생각. 그렇죠? 어디에 투자할까? 어떻게 증권은 어떻게 됐고 주식은 어떻게 될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과도하게 또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냥 돈이면 그냥 뭐 다른 거 다 저기 돼도요, 돈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 그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이 물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인 성장이나 영적인 성숙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은 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늘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자, 이런 복음의 간증을 하고요. 자, 이런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 삶이 너무너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주님께 속한 영적인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기뻐했을까? 그걸 보면 다윗의 전체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다윗이 정말 기뻐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도다?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때 그때 너무너무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제가 가보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산 언덕 위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표현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 성전을 향하여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올라간다예요.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올라가고 그리고 가치와 권위가 있는 곳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요?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자, 서울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러죠. 부산으로 올라간다고 말해요? 거기 내려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리적인 그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고 하는 캐피털 시티, 수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권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올라가고 내려간다. 그것을 뒤로 하고 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사람들이 올라가자 할 때 다윗이 그때 가장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다윗은 통일 왕국 시대를 이뤘던 재앙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장수였고 그리고 민족을 통일했고 그리고 그 통일 왕국 시대를 이뤘을 때 감히 다윗 앞에 저항했던 민족이 없을 정도로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정말로 기뻐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여러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이 일을 이렇게 기뻐하고 자기 인생의 큰 행복으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벽돌로 건물을 진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여기가 여러분의 적어도 예루살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이곳 갈릴리 교회예요. 적어도 여러분에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곳으로 올라오는 거, 물론 갈릴리 교회보다 더 높은 지대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가자 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들이 잘 나오셨는데 금요 성령 집회 나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시간이 왜 빨리 안 와? 9시가 막 기다려지는데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 fall in love 하면은 말이죠, 광인이 되는 거죠.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았어요. 일주일 전에 약속을 딱 잡았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러지? 매일같이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죠? 정말로 사랑하면요 매일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는 손주들 일주일에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매일 보고 싶잖아요. 보고 또 보고. 그것도 안 되고 핸드폰 사진 찍어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죠. 자기만 보면 돼. 남에도 보여주고 말이죠. 미친 거죠. 이걸 광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미치는 거예요. 아니 돈 내고 자랑 안 하는데도 돈도 안 내고 자랑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미치는 거라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나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날에만 있을까? 월요일 저녁에도 있고 화요일 저녁에도 있고 계속 그러면 좋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광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주일 오전에도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또 목장 모임으로도 모이고요. 그래도 부족해. 영적인 사람은 이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생각을 가졌나요? 그때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어요. 두려웠죠. 공포가 있었어요. 평생을 이렇게 마스크 쓰며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었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죠.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오늘 보니까 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어요. 함께 모여서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가 그때를 이렇게 보니까 참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이곳을 예루살렘을 삼아서 다윗처럼 이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참 사랑하시는 분들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지금처럼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흐느끼며 기도하는 분들을 봤어요. 야, 그래, 저런 분들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갈릴리 교회는 더 성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재정도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을 다윗처럼 이 예루살렘을 삼아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 공동체의 가치를 잃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 늘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가치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내 생에, 내 삶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를 그때 알게 돼. 건강도 건강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나 갈릴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자, 이럴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빼앗겨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 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도움이 된 거예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간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한번 크게 싸우고 헤어져요. 그래서 그냥 다시 안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크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헤어져 보고 나니까 상대가 너무 소중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높지 않아요? 대단히 높은 거예요. 한번 헤어져 봤거든. 헤어져 보니까 그만한 사람이 없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신 차리고 다시 만나면요, 그러면은 결혼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소중한 거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죠. 다윗이요,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자가 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갈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던 고난의 시절도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냥 머리로가 아니고 다윗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엄청난 말이죠. 이야, 참 다윗이 평범한 인물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갈릴리 교회에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로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더 낫습니까? 이야, 광인이에요, 광인.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주의 궁정에서 내가 한 날 보내는 거, 이것이 다른 곳에서 내가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이게 더 나아. 내가 차라리 악인의 장막에서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니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그 성전에 다윗 같은 인물이요, 문지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죠. 광인입니다. 이토록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런 영적인 권면을 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나오셨는데 잘 나오셨어요? 자,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공동체의 평안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깨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해치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구, 성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의 평안을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목장과 교구와 성교와 부서의 평안을 깨는 사람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은 그곳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기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의 평안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형통이라는 것은 미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큰 산속에 가면 막 흐리기, 그냥 강도, 큰 강들이 강물이 막 위에서 아래로 막 폭포처럼 막 거침없이 흘러내리거든요. 바로 그것이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앞에 돌이 있든 나무가 있든 거침이 없이 뛰어넘으면서 말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강은, 이 형통의 강은 막힘이 없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돌을 넘어가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넘어서 흘러갈 겁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이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이 평생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윗에게 이루어주지 않았어요. 그럴 대신 내가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요, 마지막 말년 자기 생이 마감하면서 그 순간까지 다윗이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까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너는 안 되고 너 아들 때에서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또 섭섭한 마음에 그러면 될 대로 되라, 뭐 아들 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대에서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다음 때에서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이 다윗의 앞길에 형통의 복이 멈출 수 있겠어요? 수많은 고난이 있었죠. 수많은 대적들도 있었고 원수들도 있었고, 그의 삶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여러분, 믿었던 아들이,
믿었던 신하들이 등에 칼을 꽂고 말이죠.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소나무리요. 지금도 그 다윗의 삶이 칭송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구에 서현교회라고 있는데 이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의사인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선친 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실한 믿음의 그 가문을 이어오는 그런 가정인데 이분이 한의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한의원 이름을 활신당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활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활신, 믿음이 살린다라고 하는, 믿으면 살린다라고 하는 뜻의 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서 활신당이라고 하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한의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하여 활신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의원을 운영한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친을 기념하고 싶어가지고 당시 땅 2,000평을 교회 그 건축 부지로 기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동양 최대 이 석재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 건축 공사가 진행되게 되었어요. 석재 건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만 이 정규만 장로님이 몸에 병을 앓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서원 기도를 이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규만의 생명을 한 번만 살려 주옵소서. 살려주시면 한 목숨 다하여, 그리고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헌신하겠습니다. 자, 부지는 헌신했어요. 2,000평 정도. 그런데 이제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 짓는데도 건축 헌금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은 당시 대구 지역의 전염병이 이렇게 악질, 이 경북 대구 경북 지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놀랍게도 이 활신당 약을 먹으면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줄을 서. 그래가지고 쌀푸대 있죠. 쌀푸대로 돈을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당시. 그래가지고 건축 헌금을 쌀푸대로 그냥 푸대채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서 당시 이 석재 재료뿐만 아니고 최고급 건축 자료들을 공급해서 교회가 아주 멋있는 교회가 이렇게 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 살아있을 때 봉헌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올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969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정규만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의 공로를 치하하는 이런 공로패를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살면서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욕심. 첫 번째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 사람,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욕심은 남을 잘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에요. 남을 어떻게 해요? 잘 도와주고 싶은 이런 욕심이
이 사람은 늘 있는 거예요. 베풀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물질의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욕심이요? 물질.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도 그리고 남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도 이 정규만 장로님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욕심대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규만 장로님의 가훈이 있는데, 첫 번째 가훈이 바로 뭐냐면은, 첫째는 주의를 성수하며 건강에 복을 받고, 그리고 둘째로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로 목회자를 선대하여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자. 이게 그 집안의 가훈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가훈 그대로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다 정규만 장로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일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형통의 복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욕심은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욕심, 여러분의 욕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뭐 보니까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학교를 다녀요. 자, 학교를 다니죠. 2학 단일 학교면 자, 학생이 무슨 생각을 갖는 게 좋을까요? 공부를 좀 잘 하고 싶은 욕심을 좀 갖는 게 좋잖아요. 내가 거의 내 평생 내가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학교를 다닐 것 같으면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나쁜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하시면은 이왕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 저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어요. 이런 욕심을 가지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고 한번 몸부림을 한번 쳐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달려들면요, 학교 생활이 행복하고요, 결국 그런 학생은요 선생님에게도 인정받고요, 결국 그런 학생은 결국 머리 문제가 아닙니다. 열망이죠. 열망. 그런 열망 가지면 결국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주는 모든 혜택을 그냥 들러리로 다니는 게 아니고요, 누구 들러리로 학교 다니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들러리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다른 사람의 들러리로 여러분 여기 와 있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한,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 그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가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빛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